하만과 모르드게.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고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가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두 주 설교에서 우리는 에스더서가 성경의 여러 책들 중에서 아주 독특한 책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제국 페르시아 왕국 내의 권력 다툼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왕이라는 단어, 왕의 이름도 수십 번씩 나오는데 정작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이러고도 이걸 성경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정도의 의구심이 드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역사뿐 아니라 모든 인간 역사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냥 의미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세상은 좀 엉망진창 같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거짓과 위성투성이고 악한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그런 어지러운 세상 역사 배후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는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방 민족에다가 천혜고아 출신인 에스더, 보통 그런 사람을 보면 별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을 텐데 그 불행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녀를 축복하시니 그녀는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텐데 수많은 페르시아 명문가들이 자기 딸을 집어넣기 위한 물밑싸움도 치열했겠고 치열한 경쟁률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앞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 자신도 모르는 에스더를 왕위에 올리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밝혀지는 게 바로 오늘의 본문이죠. 어찌됐든 여러분 스스로를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평가절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그럴지도 모르지만 여러분의 내일은 하나님이 놀랍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만이라는 악인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지 5년째 되던 해 주전 474년대 얘기입니다. 왕이 1절에 보니까 아각 사람 하만을 모든 신하들보다 높은 지위, 그러니까 총리 대신 2인자의 자리에 임명했어요. 여기서 높이 올렸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갑자기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인사가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뭔가 이 하만이 왕의 마음에 쏙 드는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신하들이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절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왕의 왕명으로 이 사람에게 예우를 갖추라고 이렇게 명령할 이유가 뭐겠어요? 이거는 이 이상한 벼락승진에 대해서 반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길을 꺾기 위한 명령이 아니었을까 추측됩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철저한 왕정 독재 체제였거든요. 그래서 왕이 내가 내린 명령에 아무도 토를 달아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새 총리 하만에게 경의를 표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사실 하만의 인사가 정상적이었다면, 그가 실력과 인품이 모두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다면 왕명이 없어도 다들 알아서 경의를 표했을 거예요. 하지만 에스더서 곳곳에 나타난 하만에 대한 소개를 보면 그가 굉장히 혈기가 많은 사람이고 자기 분노를 잘 컨트롤하지 못하고 뇌물 쓰기를 좋아하는, 그리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상황이 조금만 힘들어지면은 비굴해지는 전형적인 강자 앞에서 약하고 양자 앞에서 강한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하만이 어떻게 갑자기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랐을까? 우리는 이게 정상적인 승진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죠. 뭔가 페르시아 왕국의 권력 다툼이 있었을 거예요. 실세들한테 선을 대는 권모술수와 이 뇌물을 쓰고 이러는 방법으로 하만이 그 자리에 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실력과 인품이 안 되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았겠죠. 하만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격이 안 된 걸 알기 때문에 자격지심이 많았어요. 자격지심이란 건 내가 자격이 안 되는데 높은 자리에 갔을 때 느끼는 이상한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하만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떤 예우를 하는가, 어떤 의전을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센시티브했습니다. 진짜 훌륭한 사람은 그런 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유류상종이라고 하만을 이렇게 벼락출세시킨 아하스웨로 왕도 썩 이상적인 군주는 아니었어요. 역사학자들은 그가 교만하고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귀가 얇고 호색한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별로 없죠. 당시 페르시아 왕국이 그래서 총명하고 현명한 신하들보다는 하만같이 간교한 인물들이 더 출세하기 편한 그런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 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힘을 휘두르기 시작하면 모두의 인생이 불편해지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하만 같은 사람의 인사를 그렇게 했다면 그 밑에 대신들도 좀 그랬을 확률이 높지 않아요?
이런 일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 세상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실력과 인품이 안 되는 사람들이 힘을 잡기 시작하면은 나라가 어지러워집니다. 자, 사람들이 하만이 문제가 있는 걸 알았지만 그 권력이 두려워가지고 그 앞에서는 그래도 그에게 깍듯이 대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딱 한 명의 예외가 있었으니 바로 모르드게였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사고가 생깁니다. 2절 읽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자, 모르드게가 문지기이기 때문에 가장 모범적으로 하만에게 예를 표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어요. 기겁을 한 주변 동료들이 모르드게를 막 면박을 줬어. 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절하지 못해? 너 때문에 우리까지 경을 치게 생겼어.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막 면박을 줬어. 혹자는 모르드게가 이렇게 감히 말단 문지기로서 이렇게 꼿꼿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왕후 에스더가 사촌 동생이기 때문에 그 뒷배를 메고 한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에스더한테 지난주 기억하시죠? 네 신분이 유대인이라는 걸 비밀로 하라고 했고 지금까지도 비밀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유대인인 자기가 에스더의 사촌 오빠의 영적 멘토라는 사실도 비밀에 붙였죠. 이런 걸 모르드게가 이렇게 믿고 힘을 휘두를 그럴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죠. 하지만 계속 옆에 동료들이 왜 그러냐고 질책을 하니까 모르드게는 자기가 절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4절 읽습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자, 이상하죠? 왕후 선발에 나가는 그 사촌 동생 에스더한테는 분명히 유대인임을 밝히지 말라 그래 놓고 자기는 왜 이 예민한 시점에 유다인임을 밝히는 것입니까? 혹자는 그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높은 사람에게 절하는 걸 우상숭배 행위로 여겨서 그랬다고 했는데 그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유대인들 전부 다 죽었을 거예요. 높은 사람한테 예를 안 표하다가. 아랫사람이 다른 높은 상관에게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은 고대 페르시아의 예법이고 전통적인 관습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가 사는 지역의 예법을 잘 따랐습니다. 대궐의 문지기 모르드게가 평소에도 그랬다면 아마 옛날에 쫓겨났겠죠. 이건 모르드게 평상시 하던 것과는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높은 사람에게 그 나라에서 예를 표하는 것을 우상숭배와 연관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아만이 아각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만이. 그게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아각이 어떤 민족이냐 하면 아멜렉 자손들 중에서 왕족이 바로 아각 자손. 아멜렉이 누구냐? 이게 또 10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1000년 전에 애굽을 탈출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진입했을 때 르비딘 광야에서 이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것도 너무 비열한 공격이었어요. 전투 부대들끼리 맞닥뜨리는 게 아니라 후미에 떨어진 노약자들을 아말렉이 공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잊지 않으시고 아말렉에 대한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9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분명하게 지정해서 심판하라고 하신 게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한 400년이 흐른 뒤에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이 등극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한테 아주 정확하게 찍어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서 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래서 사울이 가서 아말렉을 정복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각 왕이랑 그
왕족들을 살려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뇌물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사무엘 선지자한테 들키니까 어정쩡하게 변명하다가 하나님한테 크게 혼이 나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어요. 큰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 22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울의 운명은 아말렉 진멸에 대한 불순종으로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그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대신 아각 왕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미 아각의 후손들은 많이 달아난 뒤였어요. 사울이 이미 뇌물받고 풀어줬기 때문이죠. 그렇게 흩어져서 살아남은 아각의 후손들이 수백 년이 지나서 살아남아서 거기서 하만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온갖 권모술수를 동원해서 세계제국 페르시아의 총리 되신 자리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그가 유대인 전체를 진멸하려는 무서운 계획을 펼치게 되니까 여러분,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생존력이 강합니까? 얼마나 끈질긴지 모르겠어요. 사울이 불씨를 남겨주었기 때문이에요. 모르드게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이기 때문에 아각 사람 하만에게 절할 수 없다 그런 것은 이 때문이에요. 모르드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만이라는 인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모르드게는 자기의 영적인 히스토리에 대해서, 영적인 신분에 대해서 인식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특히 에스더서 2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울의 후손이라는 거야. 잘못된 조상 사울이 끝내지 못한 빌미를 주어서 살려주었던 아말렉 자손 아각과의 싸움을 이제 1000년이나 지나서 다시 한번 모르드게가 매듭지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전쟁의 실체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사울처럼 조상이 죄에 대해서 문을 열어주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죽여야 될 아각을 확실하게 죽이지 못했을 때 그 대가는 수백 년이 지나서 그의 후손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거죠. 사울 왕이 아각의 가문을 그렇게 멸하지 않고 살려둔 여파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칼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에 치루어야 될 영적인 전쟁을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선한 싸움을 다 싸워야 돼요. 우리가 아각을 살려두면 그 아각의 후손은 살아남아서 우리의 자손을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뿌리가 얼마나 길고 깊은지 몰라요. 성경을 보면 마귀는 세대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그 자손들을 공격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부모에 대해, 우리 할아버지에 대해, 아니 그 전에 처음 예수 믿었던 믿음의 조상 때부터 시작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오늘뿐이 아니라 우리의 내일을 노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도 Fight for your future,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공격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만의 공격에서 유대인들이 멸망당할 뻔했는데 여기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싸워 이기지 않았다면 먼 훗날 이 후손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질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모르드게가 속한 베냐민 지파 또한 이 전쟁에서 살아남지 않았다면 먼 훗날 이 베냐민 지파에서 어떻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태어나서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었겠어요?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단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훗날 태어날 위대한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도 히스토리를 보고 있어요. 믿음의 거장들이 하루아침에 태어나지 않아요. 몇 대째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요. 옛날에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보면은 미래 AI가 지배하는 그 세상에서 그 로봇 암살자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옵니다. 과거로 돌아와서 아주 시덥지 않게 생긴 고등학교 학생을 막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설마 저 별 볼 일 없는 고등학생 하나 잡자고 그랬겠어요? 그 아이가 수십 년 뒤에 모든 인류를 인솔해서 AI들을 물리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 아이의 미래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마귀가 그래요.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공격했는데 우리의 미래를 공격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 왕이 히브리 모든 남자 아기들을 죽였잖아요. 설마 갓난아기 하나 잡자고 그랬겠어요? 마귀가 노렸던 것은 80년 뒤에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위대한 지도자를 죽이려 했던 거였죠.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은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전멸을 시켰습니다. 설마 그 볼품없는 초나이 하나 죽이려고 그랬겠어요? 그는 인류를 죽음에서 구원할 위대한 메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 세대에서 영적인 전쟁을 확실하게 매듭져야 돼요. 여러분의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세요. 그래서 우리 뉴젠 주일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 한국을 살릴 빌리 그레함이 나올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나올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의 영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울처럼 못난 조상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죽여야 될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기 때문에 믿음의 전쟁을 끝까지 끝내지 않으니까 그게 불씨가 살아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쟁을 끝을 내야 돼요. 확실하게 끝을 내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축복의 미래가, 그 위대한 부흥의 미래가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하지 못합니다. 이 말을 또 하만한테 가서 전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하만이 어떤 인간인 줄 알면서 이걸 알면 어떤 파국이 날 걸 알면서 가서 또 전해요. 정말 말 조심하셔야 돼요. 하만이 불같이 분노합니다. 자기한테 절 안 한 것도 처형감인데 한술 더 떠서 절 안 한 이유가 유대인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아는 순간 하만이 걷잡을 수 없이 사태를 확대시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순식간에 확대가 되어버려요. 5절 6절 읽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무리 나쁜 인간이라도 말이죠, 절 안 했으면 모르드게 하나만 죽이든지 아니면 그 가족을 죽이든지 그 정도로 끝내야지 수십만에 달하는 모르드게의 민족 전체를 좀 화가 났다고 죽이려 한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하만도 모르드게가 하만과 자기와의 그 가문의 무서운 악연의 역사를 알았듯이 하만도 이 악한 역사를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유다인에 대한 감정이 아주 적개심이 불타고 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듯이 마귀도 영적인 존재예요. 마귀도 영적인 가문의 히스토리를 쫙 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 사건이 아니었다고 해도 이것은 어차피 터질 일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모르드게가 도화선을 당긴 것뿐이지 하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는 악한 마귀가 작용하고 있었어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이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만을 동시에 죽이겠다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합니까? 이것이야말로 그 옛날 모세가 태어나던 때 히브리 아기들을 전멸시키려 했던 바로를 움직였던, 헤롯 왕을 움직여서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다 전멸시키려 했던, 히틀러를 움직여서 유대인 600만을 죽였던
그 끔찍한 마귀의 영이 하만에게 있었던 거야.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공격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이들에게는 위대한 미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다음 세대 사도 바울이 나올 수도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빛의 사자들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들을 지켜야 돼요. 우리 부모 세대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 말살이라는 끔찍한 계획을 세운 하만이 거사이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비를 뽑습니다. 7절에 보니까 정월 곧 니시노래 점술가들을 동원해서 제비를 뽑았다고 했는데 이게 왜 그랬냐 하면요. 페르시아 제국 이전에 있었던 바벨론의 관습이에요. 한 해의 첫 달에는 모든 신들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기 위해서 지상에 내려오는데 그때 신탁을 받으면 반드시 거사가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도 유대민족 몰살이라는 아주 큰 계획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좀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부하들로 하여금 바벨론 때부터 내려오는 이 신탁에 가서 제비를 뽑게 한 거예요. 그 결과 거사일이 11개월 뒤인 12월 아산월로 딱 나온 거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시간을 11개월이나 벌어준 거예요. 하만은 자기 마음대로 했다면 당장이라도 유대인 학살을 실행에 옮기고 싶었는데 그 하만도 이 중대한 일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바벨론 때부터 내려오는 이 신탁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알았다. 그러면 11개월 뒤에 결행한다. 그리고 이것이 하만의 무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11개월의 시간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를 등장시키고 놀라운 역사를 페르시아 왕궁에서 하셔서 하만의 계획을 하루아침에 엎어버리죠. 엄청난 반전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음 주 추석이구나. 제가 갔다 와서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마귀의 악한 계획을 역이용하셔서 반격하십니다. 시편 57편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마귀는 항상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진다. 그러므로 간교한 자의 이 함정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하만이 이 일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선 마지막 남은 관문은 왕의 허락을 받는 거였어요. 독재 왕정 체제에서 국회 동의도 필요 없고 설문조사도 여론조사도 필요 없어요. 왕만 오케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지금 페르시아 왕의 심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획을 딱 수립하고 들어가서 왕을 설득하는데 왕을 설득하는 하만의 이 교활함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프레임하고 공격하는 이 마귀가 얼마나 간악한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8절 읽습니다. 하만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여기서 한민족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을 폄하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에는 수많은 나라 민족들이 와서 포로로 오기도 하고 이사 오기도 해서 살고 있었는데 페르시아가 굉장히 관대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능력만 있다면 이렇게 적재적소에 고용해 주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 하만은 그 수많은 민족 중에 그냥 변변찮은 한 민족이다 라고 폄하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변변찮은 한 민족 아니었어요. 페르시아 전역에 400만이 넘게 흩어져 사는 인구도 많았고 수산성 근처에만 70만 명이 있었어요. 게다가 유대인들은 대부분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을 있고 성실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이 제국 내에서 굉장히 필요한 인력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70만이었단 말이에요. 변변치 못한 민족 아니에요. 그런데 하만이 유대인들을 변변치 못한 민족이다. 마귀가 항상
우리를 폄하시키잖아요. 넌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그리고 낮춘단 말이죠. 한술 더 떠서 그들은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만 지키고 페르시아의 법은 무시합니다. 이건 좀 심각한 거거든요. 페르시아가 모든 민족들의 그런 관습과 종교는 존중해 주지만 법을 어기는 반역 행위는 엄하게 다스렸어요. 그런데 하만의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살아남기 위해 철칙이 있는데 어디 가든지 모세의 율법을 공부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그 나라 법은 100% 따라라.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살아남은 거예요. 그걸 하만은 전부 다 악마의 편집으로 다 빼버린 거죠. 이 사람들은 반역자들이다. 그래서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다. 용납이란 말은 tolerance, 그 원어인데 왕의 자비로 품어줄 수 있는 민족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라의 화해와 일치를 깨는 민족이다. 총리 되시기 때문에 왕에게 가는 모든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위치잖아요. 그런 사람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음해한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가 통계 조작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백성들을 품어줘야 될 위정자가 오히려 특정 그룹을 타겟으로 삼고 핍박하려 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만의 진짜 교활함은 9절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9절 읽습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미처 하만의 그 청원을 숙고하기도 전에 갑자기 은 1만 달란트를 국고에다가 넣겠다고 합니다. 은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 하면요, 그 당시 페르시아 전국에서 1년에 거둬들이는 세금 수입이 1만 5천 달란트예요. 나라의 1년 수입의 3분의 1을 자기가 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페르시아가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리스와의 큰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 국고가 거의 바닥이 난 상태예요. 그런 왕 앞에서 제가 1만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왕이 그냥 귀가 솔깃했겠죠. 하만이 도대체 아무리 부자라도 은 1만 달란트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100% 유대인들을 죽여서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서 왕에게 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진짜 사악한 사람. 히틀러가 그렇게 무자비하게 유대인들을 잡아들인 까닭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돈을 욕심냈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마귀는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탈취해가는 강도 같은 존재죠. 그걸 위해서 세상의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시스템을 가지고 옥죄어오는 이 세상 권세와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런 악한 자의 충동에 그대로 넘어가서 순식간에 설득이 돼가지고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서 반지를 빼줍니다. 그 당시 반지는 옥새를 겸하는 반지 형태의 옥새였다고 보면 됩니다. 조서에다 도장을 찍어주라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그래도 자기 나라 백성인데 70만이나 되는 한 민족을 멸망시키는 이 끔찍한 일을 어떻게 이렇게 대충 처리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위정자들이 보면 어떨 때는 너무나 큰 일을,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나 심각한 일을 너무 대충 막 처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악인은 악인에게 붙는다 그러더니 악한 하만의 말에 너무나 쉽게 설득이 된 거예요. 옛날 아담 이브가 마귀의 달콤한 한마디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같아요. 여러분이 이 죄에 빠져 있으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려가지고 마귀 같은 하만에게 설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파국이 옵니다. 하만은 왕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일을 처리하자. 그래가지고 왕의 옥새가 찍힌 조서를 들고 나와가지고는 이제 무섭게 몰아붙입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상에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페르시아는 전국의 중요 도시들을 연결시키는 역참들이 있어가지고 빠른 말들이 곳곳에 20km 단위로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령이 쫙 가서 편지를 주면 그 다음 전령이 또 말을 갖고 쫙쫙쫙 가가지고 전국으로 이 커버하는데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립니다. 뭐 공권력이 작심하고 몰아붙이니까 뭐 너무나 빠르게 이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15절에서 이로 인해 수산성이 어지러웠다 그랬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서를 받고 당연히 모든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멘붕이 오죠. 아무 죄도 없는 어저께까지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를 1년 있다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고 이게 무슨 명령인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왕이 왜 그러시나? 왜 이런 명령이 떨어지나? 그래서 막 민심이 순식간에 벌집을 쑤셔놓은 듯이 흉흉한데 마귀가 세상 권세를 잡고 이렇게 휘두를 때는 세상이 공포스럽습니다. 왕은 뭐하고 있었느냐? 하만과 함께 앉아 마셨다. 현실과는 전혀 감이 없었다는 거죠. 왕궁이 백성들의 삶으로부터 차단된 채 하만이 벌리니 연애 속에 완전히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눈과 귀가 차단되었다. 그 당시 페르시아 왕궁이 얼마나 리더가 있는데 리더십이 없는 이런 참담한 상태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참담한 어지러운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킬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오늘의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악한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부한 모르드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아무리 해도 타협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있어요. 절대 아말렉의 왕손에게 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이 걸린 그때가 있는데 이 중요한 결단의 때에 물러서지 말아야 돼요. 우리뿐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자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만이 이 무서운 계획을 밀어붙이기 5년 전인 아하수에로 왕 7년에 이미 에스더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히든카드가 준비되고 있었다고 지난주에 배웠죠. 하만은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 왕만 구워 삶으면 되는 줄 알았어. 모르드게 따위야. 아무런 백도 배경도 없는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설마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의 멘토인 거는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11개월 뒤에 몰살시키려 했던 그의 계획이 3개월도 안 돼서 뒤집어져서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칼로 되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여러분, 마귀는 강한 것 같지만 그의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손바닥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 우리를 그냥 속수무책으로 바라보시는 거 아닙니다. 이거 어떡하나? 쟤네들 어떡하나?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히든카드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주와 동행한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악의 권세를 엎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권세의 치밀한 계교와 악함 때문에 기죽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시편 2장 1절부터 6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저는 하나님이 악의 군대를 놀라게 한다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놀라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놀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뭘 배웁니까? 그때 페르시아 왕국이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똑같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너무 핑크빛 환상을 갖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는 하만같이 악하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게 하고
약한 사람을 짓밟으려 하는 사람을 수태 만날 거예요. 그런 무리들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힘든 일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대적한 이 세상 권세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시고 놀라지 마십시오. 아멜렉과 이스라엘의 1000년이 넘는 적대 관계가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 뒤에 있었듯이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깊은 영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세상 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우리의 미래에 역사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막으려는 그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마귀의 세력이 실존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군대의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만과 페르시아 왕궁을 보면서 오늘날 세상도 변함없이 악하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힘 가진 사람들이 힘을 함부로 남용하는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